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진짜 그냥 악령에 들어서 우발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지, 진짜 이게 계획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하룻날 식사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를 정말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것인지 그것을 이제 판가름해 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요나단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내가 알아봐 줄게만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을 또 맺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가 왕이 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변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나와 내 집을 원수로 삼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인자함으로 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집을 그렇게 인자함으로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이 권력이라는 것, 어떤 이 권력이 우리가 쭉 역사를 통해서도 보거나 또 오늘날의 삶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다투게 되어지고, 형제지간에도 정말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많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게 원수가 될 사이입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어야 될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자와 우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길 것이고 누군가는 지게 될 것인데, 이 본문 속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함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잘 되고자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국민들이 마음을 또 그렇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자와 우가 나누어진 이 분열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어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그냥 어떤 옳고 그름의 원칙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함께 돕고,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의 또 귀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나라를 또 여러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대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누군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이 자와 우가 나누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어떤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길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이 사랑의 모습처럼 좌와 우가 나누어진,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남북으로 또 분단도 되어졌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은 것은 주님의 주권을 좀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제 오늘 요나단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심정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단의 용기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서 알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을 정말 그냥 1인, 2인이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오늘도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어떤 그릇입니까? 제가 딱 봐도 이 요나단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울만 책망하면 될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순대로 할 것인데 왜 아버지의 책임이 나에게도 전가되고 우리 집에도 전가될 것인가?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나 몰로나 그에게 처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다윗을 이렇게 편애하고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혹시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한동안 저도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삐딱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좀 의심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원망 아닌 원망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달란트 그리고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벌써 받는 것부터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공평이라고 했을 때 그래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합치면 5달란트를 좀 이기면 될 것인데 아무리 이 1달란트랑 2달란트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5달란트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기를 너무 잘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좋은 환경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또 그분들이 또 인성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공평이라는 게 두 사람 합쳐서 이 사람 이기는 것, 이 사람과 대등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달란트만큼 물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5달란트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1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똑같이 스데반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기는커녕 엄청난 많은 돌들이 그를 향해서 와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래도 설교를 한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베드로 쪽에 서고 싶지 스데반 쪽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성공한 것 같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성공합니까? 요나단은 왕이 안 되었으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거기에 맞는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 것. 저는 요나단이 너무나 짧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요나단의 마지막 말로를 보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울 자기 아버지가 악령이 들어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마지막 그 전장에 함께 동참해요. 그리고 그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때로는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는 것, 왜 이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것이 뭐냐?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자꾸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우열에 서려고 하고. 오늘 요나단의 정말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그렇게 온전히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요나단을 계속 가리켜서 이는 정말 여인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너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야. 너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야. 이게 다윗에게 불려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칭찬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어지러운 정말 좌와 우가 나누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 혹시나 내 안에 혹시 이 시기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바라보고 기꺼이 하나님 내가 스데반의 자리라면 스데반의 자리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 속에서 만족함을 얻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